네, 23년 10월 15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엔터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따라 음악문화 사역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에 힘쓰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멘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기 전에 초창기에 제가 광고를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번거로워서 엔터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3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좋은 습관 3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기, 각자의 진도 따라 열심히 읽고 계시죠. 말의 훈련, 긍정적인 훈련, 그 다음에 기도 습관, 하루에 최소한 10분, 20분 정도 기도하시는 거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교회 이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싱글에서 후원하고 있는 필리핀 블레싱 목장과 필리핀 두마게티 목장 후원하고 계신 박성구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는 내일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라이딩을 위해서 내일 공항 나가야 되는데 내일 들어오셔서 저희 22일 날 다음 주일 날 말씀 전해 주시는데 오늘 기도 끝나고 한 5분 정도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영상으로 먼저 저희가 일주일 전에 보고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다음 주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목사님이 양천구 목민교회에서 오전에 전도 집회를 하시고 예배 참석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11월 말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남아있는 평신도 세미나가 2개가 있는데 그 일정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해가 넘어가면 저희가 나온 다운 교회에서 평신도 세미나를 3월 달에 해요. 그때 한꺼번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찬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다시 한번.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처음부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닿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사야 53장 6절.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계속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불러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세상의 고라
것이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덩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피아노만으로 한 번 마지막 다시 한 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인 엔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며 매일을 감사로만 살아갈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럽게도 저희는 매일 좌절하고 힘겨워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어진 시련이 감당하기 힘들 때면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고난과 시험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노와 혐오가 팽배합니다. 누구는 사랑이 부재한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닮아서 세상을 사랑으로 마주하고 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엔터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닮은 사랑의 말을 하고 또 사랑을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교회 공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계속하여 구하면 끝내 들어주시는 주님인 줄 압니다. 새로운 공간을 저희 교회에게 허락하셔서 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적절한 공간을 찾아서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Blessing Church Sunday School. Blessing Church Sunday School. See you tomorrow. 알았어, 쪼지스. 6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온 땅 필리핀 두마게티. 매주 현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 밥을 먹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그러기로 매주 70여 명의 현지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선교사 부부가 내 집처럼 드나들었던 시장이다. 네, 돼지고기 장조림 계란 넣어서 하고요. 항상 더 맛있는 거 하고 싶어서 제가 김치도 미리 담아놨어요. 김치도 좋아해가지고 아주 설렙니다 지금. 양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필리핀 식구들이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양을 거의 곱빼기로 해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삶으로 헌신해주는 리더들에게 든든한 식사를 베풀 생각에 설레이는 부부. 양손 가득 챙긴 무거운 짐에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운 이유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장조림에 계란도 인원수만큼 삶아 넣어 든든히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나면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들이 모여 앉을 자리 세팅에도 특별히 신경을 쓴다. 받는 것이 익숙했던 이들이 이제는 선교사의 집을 방문할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챙겨온다. Fried rice. Look at that. From Manilin.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이곳이 이들에겐 축복이자 은혜의 공간이다. Happy because the food very delicious and Korean like. I'm happy to be here tonight and thanks for Ma'am Lee and Pastor Park for serving us tonight. Thank you. 목자님이십니다. 여기가 데니스 목자님, 브리트니 목자님. 목장은 이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섬겨서 제자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역이다 보니까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식사를 맛있게 해서 대접하고 한 명이 이제 이렇게 50명이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2년 반을 이렇게 섬겼더니 서로 이제 섬김이 저희는 이제 문화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데니스 목자의 가정이다. 공사장에서 버는 돈은 적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가정교회. 이웃과 동료들에게 매주 밥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섬김에 감동하여 25명의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전도 대상자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아기를 돌봐주고 있는 데니스 목자. Ngaon sila sa ako ang gihanda nga pagkaon ulipayon po ko nga niya sila karon. 가난하고 열악한 형편에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하나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목자들. 이들의 헌신을 볼 때마다 선교사에겐 더욱 간절해지는 소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이분들이 이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숨길 때에 하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작된 예배. 누군가에겐 보잘것없을지 모를 집이지만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집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은혜의 처소이다. Aning mukya nga kay diri nako nausab ang akong kinabuhi. Pasalamat ko nga nag-apil ko diri nga mukyang kay nasinati nako ang gugma sa Ginoo. Nausab pod ang akong kaugalingon kabalo na pud ko magampo. 화려한 음악 기뻐 받으실 것이다. 모게트에서 저희 목자님들이 더 많은 그분들의 VIP들을 섬겨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또 섬기는 목자를 낳고 또 목자를 낳고 이렇게 해서 두마게티 이 시가 많은 섬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생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저도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분들이 목회의 인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서 더 섬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국 선교사님 그 한국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사역 때문에 이제 잠깐 오시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발빠르게 섭외를 하셔가지고 정말 저희 교회 주일날 다음 주일날 와서 이 사역에 대해서 나눔을 해주시는 거 너무 좋은 기회고 정말 저에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목장에서 꼭 목원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권유해 주셔서 꼭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고 하늘 복도 많이 받으시고. 네. 계속해서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우리 지난주까지의 말씀 또 잠깐 기억나는 의미에서 설명드리자면, 우리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게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죠. 당연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기록에 따르니까 실업률이 한 70-80%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을 보고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께 아주 푹 빠져들었어요. 이야, 이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분이라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렇게 추대를 한 거죠.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쪽으로는 고민이 되는 거죠. 난 아직 제자들과 교육도 해야 되고 가르침도 많고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고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흩기 위해서 기도하러 간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까지는 차마 쫓아오지 못하니까 하나 둘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또 예수님한테 또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어디 갔지? 당연하죠. 예수님은 밤 사이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버나움을 이미 이제 가셨죠.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가버나움까지 또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 정말 열성팬 아니에요? 열성팬? 이 정도면 아주 광신도, 열성분자. 네. 예수님이 가시면 어디든지 따라간다. 그렇게 해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났다.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네. 참,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날 새자마자, 눈 뜨자마자 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고 찾아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영생을 사모해서,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배가 불렀기 때문에, 굶주림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표징이었구나. 표징 알 수 있죠.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구나. 이거 우리가 예전에 결혼잔치,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도 똑같은 그 이유가 바로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죠. 네. 어떤 표징?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내가 보여주는 것은 너희들한테 신기한 거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고픈 너희들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야.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러 왔다고 하는 나의 메시지가 사실인 것을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아니잖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발 이것을 보고 좀 믿어라. 이것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서 관심이 있었냐?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거의 비슷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많이 비슷해요.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더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과 신뢰가 생겨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과 결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요, 내 삶에서 희생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을 새롭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세요. 내 앞에 닥쳐진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하나님 저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네. 이 옛날 번역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너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남을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토록 남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님의 교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첫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겁니다. 먹는 것에 신경 쓰느라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자.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다. 또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 또 우리 사역은 진짜 영원히 남을, 영생을 위해서 남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세상이나 교회나 나에게 맡겨진 일은 모두 다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들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우리가 못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십니까? 항상 우리 건강 하지 않아요? 네. TV만 봐도 건강 프로그램 참 많은 것 같아요. 늘 먹는 것, 몸에 좋은 게 뭔가, 또 헬스. 야, 요새는 이거 붐인 것 같아요. 피트니스. 네. 운동 막 하고. 병원도 다니면서 정기 검진 받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우리 바로 병원 가서 우리 진단받고 하죠. 여러분 건강 신경 써야죠. 당연하죠. 음식도 조심하고 내 육신의 건강 잘 돌봐야죠. 그런데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체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 그거에 비해서 내 정신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우리 노력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떡 다섯 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삶의 무게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삶의 무게 중심을 바꿔라. 여러분들 외모,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거울 앞에서 얼마나 시간을 쓰시나요? 닦고 문지르고 바르고 바르고. 네. 남자도 요새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라던 시대와는 너무 달라졌어요. 남자들도 뭐 바르고 닦고 문지르고 열심히 가꿉니다. 요새 남자 화장품 세일하면 여자 화장품 팔리는 것만큼 팔린대요. 깜짝 놀랄 정말 그런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그죠? 우리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지금 뭐 그냥 단순히 옷 하나 딱 이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맞춰야 돼. 디자인도 조금 뭔가 이게 어울리게 컨셉 맞춰야 되고 색상이라든가 또 유행에 맞게 또 입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신경 많이 씁니다.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꼭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말 잘 깔끔하게 우리가 남들 앞에 보였을 때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보여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큼이나 내 마음의 모습, 내 영혼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 그런 거죠. 이거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냐.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게 잘 내 모습을 꾸몄는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말만 나오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짜증내고 특히 부정적인 말, 긍정적인 모습은 못 봐요. 어디 가도 무슨 얘기를 해도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삶의 무게중심이 잘못된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은 굉장히 신경 쓰면서도 내 영혼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볼까, 내 마음을 어떻게 볼까, 내 영혼을 어떻게 보는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지식 문제도 그렇죠. 세상이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죠. 전 요즘에 이러다가 뒷방 늙은이가 되는구나, 이제는 정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뒤처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 세상에 따라가기 위해서 정말 엄청 열심히 노력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것들 다 보고 배우고 익히고 유행한다 그러면 또 따라서 다 기사도 보고 영상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육체적인 지식 이것도 우리가 뒤처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우리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있냐 이거죠. 우리가 TV를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 이러한 시간에 적어도 5분의 1?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읽고 배우는 이런 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노후 대비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은퇴 대비하는 분들 다 많죠.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어떻게 은퇴를 계획할지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은퇴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다음 생에 대한 준비, 영생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얼마큼 하냐 이거죠. 정말 은퇴 준비하는 것의 반만이라도 천국에 갈 준비, 천국에 영원히 남아서 살 준비,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소모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죠. 하나님도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마륵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먼저.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우선순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썩어 없어질 양식 필요한 것 너무 다 아세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하지만 우선순위 먼저 영생에 남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나머지 썩어 없어질 양식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놓고 갑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은 다 놓고 가죠. 우리 은퇴 준비하듯이 여러분 천국 준비하면서 살아야겠죠. 여러분 우리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반드시 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영혼의 모습으로, 화려한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어떤 영혼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모습 화장으로 꾸민다고 될 것 아닌 것 같아요. 인격의 열매, 내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우리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엔터교우님들, 우리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만큼이나 더 많은 시간, 노력들을 우리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남을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남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하니까 이게 군중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 뭐 노력해라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서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냐, 영적인 일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직도 믿음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난 아직 멀었어. 난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내가 준비된 다음에 와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전 아직 멀었어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빨리 그 생각 버리시고, 그런 날은 거의 오기 힘들거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당장 믿는 겁니다. 당장. 준비돼서 믿는 건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준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나는 옛날에 믿었어요. 그러면 난 이미 하나님의 일을 다 한 거네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분들에게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만,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 어떤 내가 활동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의 기초에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뭔가 바쁘게 교회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고 뭔가 노력을 해도 그게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죠. 그냥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 자기 일을 하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나 비판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무슨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 때, 온전히 신뢰하며 살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무리들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때까지 율법도 잘 지키고 율법 신뢰하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러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한테 30절에서 31절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하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덮어놓고 어떻게 믿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될 뭔가 뭐 보여줘봐. 이런 거죠. 보여줘봐. 모세는 우리한테 만나를 줬거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 그럼 당신은 뭘 보여줄래? 지금 그런 얘기예요. 보여줘봐. 그래야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믿지. 모세처럼 신뢰할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달라.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처럼 내리는 것처럼 뭔가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군중 속에서 그 군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즉 건너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소수의 그 광팬들은 그렇죠.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와서 함께 있었지만 지금 이 얘기를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 5,000명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징을 지금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모세가 주는 거 아니야. 그 표징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의 표징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나는 모세와 다르다. 그런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셨다가 아니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던 그 만나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지금까지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빵을 내려다 주셨던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지금까지 주시고 있는 분은 내 아버지다. 자, 지금까지도 그 만나와 같은 생명의 양식 지금도 너희에게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이 또 번쩍 띄어졌어요. 아니 지금도 줄 수 있어? 만나 같은 그 음식을? 그러니까 34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만나와 같은 빵 지금도 줄 수 있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아직도 이 육신의 욕구 외에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을 못해요. 이 육신적인 일 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첫 번째 교훈, 썩 없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지금 세 번째하고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굶주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이런 목마름, 굶주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고 있죠. 여러분, 정의에 대한 목마름 있지 않아요? 정말 정의에 대한 목마름. 정말 착한 사람이 대우받고 사는 세상,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 정당한 세상,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 줄이 아니라 빽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높여지는 세상, 이런 사회에서 정말 살고 싶다. 이런 바램들, 소원들이 우리가 다 마음속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뭐 의로운 변호사, 뭐 우영우 같은 드라마 보면 우리가 막 같은 공감하고, 영화 속에서 뭐 의로운 검사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막 우리가 시원하게 아주 사이다 같은 마음 갖고 우리의 대리 만족을 해주는 것 같아요. 대통령 새로 선거돼서 딱 당첨이 되면 우리 정말 잠시나마 뭔가 새로운 정책으로 뭔가 좀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실망감으로 우리가 바뀌죠. 우리의 이런 기대 늘 갖지만 사실상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는 여러분 결코 우리 기대하기가 어렵죠. 네. 조금 나아지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의로 목마름,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걸 고대하는 거죠. 정의로운 나라를 고대하고 정의로운 사회, 또 정의로운 공동체, 우리가 늘 목말라하고 기다리고 사모하죠. 그러나 이건 주님만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이 결코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 채워주시고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뇌서 매일 주저앉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우리의 목마름을 주실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뒤에서 이 백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이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잠깐 이제 나오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다시 한번 부를 건데요. 여러분이 우리 이 찬양 후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을 다 같이 부르시고 우리 후렴 부분은 우리 형제님들만, 우리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2절은 다 같이 부르시다가 우리 후렴 부분만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형제님들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3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 축복해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능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다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형님들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 같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더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자매님들만 다 같이 3절 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등 뒤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늘 앞장서서 내 앞길 내가 챙긴다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다 두고 갈 것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 영원히 남을 것, 그거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믿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영원한 양식 날마다 먹으며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양식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써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엔터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